하상래 집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여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것을 구원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떠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재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년 전 세월호 사건이나 오늘날 경험하게 되는 코로나 사태 같은 큰 재난이 펼쳐질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자를 규명해서 엄벌해야 된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등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시는 이 큰 재난이 재발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재난의 상황에서 이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많은 재난의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덮칠 때 믿는 자들은, 이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재난을 대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믿는 자들이 범하는 큰 첫 번째 실수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재난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오고 있죠.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이 죽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2절과 4절처럼 이 일은, 이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수께서는 그 생각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제3자의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죽음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이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섣불리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과 모든 권한,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성도들은 내가 바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바로 나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2절과 4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언제든지 죽을 죄인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죽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2절과 4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세리든 창기든 고아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죽게 될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는 또한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감부터 해라는 거죠. 공감. 그 끔찍한 상황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라고.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어떤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걸 함부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난의 상황이,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상황 가운데 공감부터 하라. 그게 연이어 이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알고 계셨고, 부활시킬 거라는 것,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면,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와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으시고 살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존귀한 인간이 이렇게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통함 아닙니까? 그리고 불쌍함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존귀한 형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비통히 여기시사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 그걸 먼저 하셨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재난의 상황에 주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같이 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일, 예수께서 하신 그 함께 눈물 흘리는 일, 우리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 죄에 대한 비참함,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애통히 여기시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원인을 따져 물어서 왜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냐,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그 재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공감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발언하는 그런 일들, 교만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한 어떠한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 더욱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재난의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공감부터 해라.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 재난의 상황이 펼쳐질 때 너희들은 회개해라. 너희들이 똑같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습 속에서 이 모습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품고 공감부터 하는, 내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